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절의 끝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죽는 것도 유익한 까닭은 바로 오늘 2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하의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미련 때문에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난 일이 내게 주저할 일이 전혀 아니다. 도리어 기쁜 일이다.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위하여 24절에 육신으로 지금은 있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2절에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죽는 것이 내게 소원이요 기쁨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일도 여러분의 유익되니 내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일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이에 끼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어느 것을 더 바라고 할지 무엇을 더 위해 기도할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하니 내가 아직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을 알아 나 또한 여기 있고자 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복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나요? 믿음 안에서? 사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토록 살 그 낙원의 그 장소적인 기쁨 또는 낙원 안에서의 상태적인 기쁨 또 이런 것들 자체 또 주님 배우는 기쁨 이 자체를 넘어서서 사실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주의 뜻을 기쁘게 하고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고 완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이 땅 삶에서의 한계 때문에 주여 내가 주 앞에 이르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이르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주 앞에 선행을 하더라도 온전한 선행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이 있사온데 주님 제 마음이 그날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완전한 거룩한 곳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믿고 있사오니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수 있죠. 현재의 부족
것과 연약성과 죄성과 이런 것들에서 주와 함께 닮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간절해지는 만큼 주와 함께를 원하겠죠. 그 주님을 또 뵙기를 너무너무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내가 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걸 생각하면 족합니다. 너무 족할 뿐더러 넘치게 기쁩니다. 제 마음의 갈망의 소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데 아직은요 제가 이 땅에서 아직은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직은요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어야 될까요? 아직은요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어야 될까요? 삶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아니 목표한 것을 제가 이루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끝내야 되겠고요. 뭐 이런 등등의 세상 삶에 필요하던 어떤 자신의 일 때문에 아직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직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좀 더 클 때까지는요.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남아서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인 동안에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복되며 내가 나 외의 가족이건 성도건 사회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유익되다면 아직은요란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흠이 되고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있다면 아직은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바람이겠어요? 주님 아직은요, 그 아직은요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 수치다. 그럼 아직은요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24절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것 때문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믿음의 삶을 이 땅에 한평생 어떻게 살까? 무엇을 바라며 살까? 또 내가 아직 이 땅의 삶을 좀 더 살아야겠다 한다면 주께 주신 생명의 때까지 우리가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 때까지 내가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다른 너희를 위하여 유익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유익을 어디서 찾겠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25절 이하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빌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26절에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과 그것이 더 풍성해지길 원해서요. 철저히 영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유익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실행에 협력하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을 해봤건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여러분이 듣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있길 원한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는요 29절에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의 싸움도 감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격려하고 말씀하되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됨으로 지금 이 세상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적인 삶의 관계 안에서도 더 있어야 될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악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회개하는 지금 안에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낙원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 온전히 거룩해질 그날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있어야겠다는 이유를 내세울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욕구를 주셨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오늘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주께 정하신 날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가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까지
주를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서 다른 이에게 유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삶, 그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 사랑하는 일 부끄러움 없는 삶, 주께서 맡기는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차라리 주의 나라에 지금부터 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주 앞에서 기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겠죠. 왜 사느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냐? 내일에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서 찾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살고 잘 인생을 돌아보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온 걸음이다. 그것이 나에겐 너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때 주께서 불러가셔도 감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주시는 생명의 수완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걸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런 말들을 남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한 말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는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받아 살아갈 때 아침에 눈 뜨면 다시 하늘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날 하루를 다 살 때까지 별 문제 없이 또 살게 될 줄로 일반적으로는 예상할 수가 있죠. 사고가 있지 않으면, 심각한 중태적 위기의 그 병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루는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와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된 존재로 삶으로 하늘 영원한 삶을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원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지금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에 말씀에 따른 기도를 각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